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는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가족 공동체 예배예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산상순 8복에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 우리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또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이곳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이고 또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들에게 저희가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위로를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박해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선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을 들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거나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안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모든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의를 위하여 마음을 들이고 핍박 가운데 나아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8복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8복의 8가지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주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 그럼 계속된 우리 말씀이 이제 개인적인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가사랑교회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 가족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그렇게
정의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식구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식구는 무엇이냐?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같이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바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힌 글이라서 여러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족이란 깻잎 장아찌를 먹으려고 손을 댈 때에 띄어지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심결에 자연스럽게 와서 띄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동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깻잎 장아찌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요,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센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결혼할 상대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마다 어머니가 반대하고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어머니는 그렇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머니의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찾아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성품과 똑같고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고 그런 사람이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와서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됐다 아들아, 이제 결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결사반대하면서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너를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산한 교회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으로도 될 수 있는,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살아가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른이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의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인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하는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도 종교의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더욱더 거하고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앞에 두고서도 굳이 핍박에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가? 오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선택하여 더 어려움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경험으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잡아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 또한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작은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자체가 오늘 의의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깊은 의도를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제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깊이까지는 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를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냥 이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겉으로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삶의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습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쫓아가겠노라고 쫓아가되 내게 허락되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쫓아갈 수 있는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접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과거의 습관과 행위의 모습에서 이제는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따르기에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이제 고난을 당함을 기쁘게 여김으로 주를 위하여 온전한 그런 마음을 들이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는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노라.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협합니다. 너희가 도무지 이 이름으로만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위협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위협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멈추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다른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그가 경험한 것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덧붙이지 않습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인이라 고백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기보다는 예수님 전하는 것을 핍박하였던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겠노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핍박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이후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가는 디아스포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이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게 해보니까요, 교회 여러 봉사와 섬김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봉사도 그 봉사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만 전도만큼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명하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주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쉽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따라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싫다고 또 말하지 말라고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내어 쫓는 것이 바로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고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다 끝이 아닙니다. 정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는요, 바로 집사님을 통하여, 바로 권사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가족 말씀 드렸는데요,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남편들을 또 아내를 또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가족들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재촉해 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하게 보기도 합니다. 달래고 얼르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교회가 이상하다는 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둥, 예배 시간이 길다는 둥, 자꾸 바쁘다는 둥,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면서도 당사자들은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언쟁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것 맞냐고, 뭐 이런 얘기를 또 마음의 상처까지 얻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그냥 왼수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도와 인내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내 마음도 몰라주지 못하냐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하지만 결국 때가 되어야 가족들은 우리의 마음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하늘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 먼저 내가 복음을 알게 한 것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증인의 삶,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세 번째는요, 예수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찾았던 5장 41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까지 읽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붙잡아 놨다가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 협박하고 내어 놓아줍니다. 그랬을 때 41절 말씀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풀려나게 되면요, 아이고 아차,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사실 공회를 떠나면서 잡혀있다가 그런 풀려나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41절 보시면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능력받는 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때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려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멀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과거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습성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복종케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제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봉사와 또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방 봉사로 청소와 안내와 새가족팀으로 봉사합니다. 악기 연주와 찬양단을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교사로 봉사할 때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주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전화 신방도 합니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 햄버거도 사주고 피자도 사줍니다. 사줄 때는 오는 것 같아도 안 사줄 때는 오지도 않는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 모습 볼 때마다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인내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설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자도 그렇습니다. 다른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의 조그만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며 우선순위를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구역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성가대 리더뿐만 아니라 또 각 모임에 이끄는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기를 걸어가 함께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곡식에 씨를 뿌릴 때에는 추수할 때를 기억하면서 뿌린다고 합니다. 추수할 때에 얻을 곡식을 기대하면서 그 더운 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내고 그리고 물길을 이어져서 이제 곡식을 가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의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구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애쓰고 했던 모든 것들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니 기뻐한다는 겁니다. 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남은 고난을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의 고백과 골로새서 1장 24절의 고백이 우리 동일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라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들과 남자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기만 되면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온 전심으로 하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더욱더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상처도 이제 주저하지 않고 그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팔복의 마지막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 팔복의 내용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팔복의 처음과 맨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왜 동일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위적인 것으로 얻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과 오늘 이제 8가지의 팔복의 모든 내용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이제 핍박을 위해서 애쓰고 쓰고 모든 과정들이 모든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천국 경험하는 은혜와 감격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위로하고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셨습니까? 그리고 낙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천국이 누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2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힘을 얻고 이제 이 팔복의 내용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 이제 함께 나누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들마다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시고 이 간증의 고백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마다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함께 응답해 주셔서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모임이 되게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함께 모이게 힘쓰고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기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기 집사님한테 이제 이런 봉사를 좀 이렇게 맡겨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마음이 이제 혹시 부담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담대 기도하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제 핍박 받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삶, 팔복의 8가지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 주를 위해 살겠노를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이 성장한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다사랑 교회, 이제 이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있는 주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의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도가 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이제는 주저하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준비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삶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주의 말씀 따라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따라가 순종할 때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 이제 우리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